여러분, 지난 9일 날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몇 개요? 4개요. 그 각본상을 받더니 그 다음에 국제영화상, 그리고 감독상, 게다가 최고 영예인 작품상까지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그 아카데미 92회 동안의 그 역사상 외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다 이제까지 미국 영화가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외국 영화가 그 작품상을 베스트 픽처 그 어워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영화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감독이라 한 뭐 여러 스텝이라든지 여러 배우들의 그런 그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기시는데 저는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느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한국 사람이 대단하고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운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화사를 통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됐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작품을 잘 만들었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 작품이 시대와 딱 들어맞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심정을 읽어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하고 딱 일치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귀한 영예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뭐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빈부의 격차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격차,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을 없애고 이 갭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이 갭을 넘어서지가 못합니다. 이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맞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넘어서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 안 되네. 똑같은 걸 느낀 겁니다. 공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그게 지금 이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의 그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나 거머쥐게 된 거예요.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기생충은 한국의 불평등을 악몽처럼 그린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현실은 훨씬 더 나쁘다. WID 세계의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상위 1%가 나라 전체 부의 25%를 차지하지만 하위의 50%가 소유한 재산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미국은 최상위 1%가 전체 부의 39%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오히려 빚지고 살아간다. 무슨 말이냐? P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봤을 때 P자를 나누죠. 100조각으로 나누면 한국에서는 제일 잘 사는 한 사람이 몇 조각이요? 25조각을 가지는 거예요. 나머지 못 사는 50명이 뭐예요? 2조각을 가지고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부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더 심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100조각이 있는데 가장 잘 사는 한 사람이 몇 조각이요? 39조각을 먹는 거예요. 나머지 못 사는 50명이 어떻다고요? 빚졌습니다. 아예 한 조각을 먹는 게 아니라 조각을 더 내야 되는 빚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보다 더 부의 불평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의회와 부유한 후원자들이 내린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부유층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규칙을 직접 쓰고 있다. 이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바꿉니다. 법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안 내는 거예요. 돈을 안 내는 겁니다. 자기네가 다 축적하는 거죠.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격차가 벌어진다고,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자들은 어디 살죠? 높은 데 삽니다. 일부러 그렇게 그려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살던가요? 반지하에 살던지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지하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계단을 타고요 자꾸 올라갑니다. 부자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걸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계단을 타고 자꾸 내려가는 걸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얻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의하고 불평등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가난한 기태기나와 같은 그러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 3절.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시오 하고 졸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고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과부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자가 돈벌이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어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게 과부예요. 거기다 성경은 한 사람, 과부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부라도 아들이 있거나 누구 옆에 친척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게다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자그마한 피자 한 조각 들고 있었는데 그 피자 조각마저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하지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제발 나의 문제를,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그 재판관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문제 나는 해결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재판관만. 그래서 재판관에게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의하고 불공평이 있습니다. 아까 나눴듯이요.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아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 꼽아라. 그러면 저는 야곱을 꼽겠습니다. 야곱처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에서가 자기 먼저 나온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네가 왜 먼저 태어나? 해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란 이름이 원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사람, 혹은 더 나아가서 속이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야곱은 속여 빼앗는데 명수였습니다. 형이 일하러 갔다가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틈타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형 대신에 자기가 형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형이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댁 하란으로 도망가죠. 근데 거기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반을 살살 꼬셔가지고 라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계속 끌어모으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미워하게 되잖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또 밤중에 몰래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도망갈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뒤로 가자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있고, 앞으로 가자니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있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모든 처세술, 자신의 모든 방법들,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앞에도 막혔고 뒤도 막혔을 때 비로소 야곱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제가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생명을 걸고 붙들고 씨름하며 매달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는 그러한 일을 하세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이 성도님에게 딸이 있는데 사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따님은 청개구리랍니다. 청개구리 아시죠? 산으로 가라 그러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날씨가 덥잖아요. 좀 시원하게 입고 가라 그러면 부츠 신고 갑니다. 날씨가 춥잖아요. 너 날씨 춥다, 너 이런 추운 날 춥게 입었다가는 감기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짧은 치마 입고 잠바도 안 입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춥게 나가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너 춥지 않냐 하면 안 춥다고 해서 나가서 감기 걸려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춥게 나가서 감기 걸려서 자기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그러면 쌤통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감기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집에 와서는 확 퍼뜨리는 거죠. 그럼 가족이 다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아니, 말 듣고 따뜻하게 입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 그 딸아이가 이런답니다. 엄마, 캄다운.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냐고, 그냥 캄다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그거는 불난 집에 완전 부채질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외치는 구호가 있답니다. 아주 좋은 구호 같더라고요. 뭐냐면 말보다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말보다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다. 다시요. 말보다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다. 그래서 샌드위치 기도를 하신대요. 뭐냐면 딸아이고 말하게 되잖아요. 말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러 가는 거예요. 말 다 했잖아요. 그 다음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딸을 기도로 샌드위치 시키는 겁니다. 죽어, 이게 샌드위치. 그러니까 네가 죽고 얘 사람이 서로 그냥 샌드위치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때려도 너 집 나가 그러면 집 나가버리죠. 뭐 이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도 됩니다.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계속 기도하고 낙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유, 그 예로 든 사람이 누구죠? 과부예요.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과부같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요. 과부처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죠. 언제죠? 응답이 없을 때, 안 될 때 그잖아요. 기도합니다. 뭐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는데 한 달, 두 달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1년, 2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낙심합니다. 기도 안 된다.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 기도는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요. 결국 기도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과부는 정말로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줄곧 재판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시겠어요? 3절.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아멘.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재판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 계속 내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재판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언젠가 재판장이 들어줄 거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제 말 듣고 뭔 말인가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재판장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재판장을 만나러 나왔어요. 근데 재판장이 그 문을 닫아버리고 이 과부를 만나주지 않으면요, 과부가 자신의 사정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요, 낙심되는 거죠. 내가 와서 구할 사람이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면 끝입니다. 그건 끝장났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건 뭐냐면 이 재판관이 불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과부가 와서 얘기할 때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얘기할 때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걸 풀어주진 않았지만 계속 들을 수 있는,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와서 말하고, 응답 안 됐지만 또 와서 말하고, 또 응답 안 됐지만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니까 희망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거죠. 계속 말했으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계속 구할 때, 계속 말할 때 여전히 희망의 빛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나무가 있습니다. 도끼로 찍는 겁니다. 한 번 찍어요. 두 번 찍어요. 그럼 안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0번 찍는 겁니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넘어질 때까지 찍으면 되잖아요. 넘어질 때까지 찍으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치카치키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죠.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습니다. 이걸 찔러서 죽든지 아니면 죽는 순간에 한 방 더 맞든지 어쨌든 간에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쑤시개 하나로.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 저는 그것을 먹는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식욕이요. 이것만큼 참기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늘 다이어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어렵기 때문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다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래요. 좀 맨날 하다가 안 할 거면서, 맨날 하다가 그만둘 거면서 왜 자꾸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하냐고, 하지 못할 거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이어트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해서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절대로 다이어트 못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순간 다이어트는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못해요. 근데 제가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잠깐 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다이어트하면 어떻게 되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이어트 하다가 멈추더라도, 다이어트 하다가 끝나더라도 또 하는 거예요. 또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 뭐죠? 내가 하겠지, 해야지, 담배 끊어야지 해서 3일 딱 가면 뭐예요? 다시 피는 거잖아요. 그걸 작심삼일, 3일밖에 못 간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도 나는데 그걸 보면 3일 작심입니다. 뭔지 아시죠? 자, 내가 담배 끊어야지 했어요. 3일 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3일 됐으니까 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내가 또 끊어야지. 멈췄으니까. 또 갔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또 작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마다 작심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한, 우리가 계속 구하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순서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순서가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가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계속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나와 구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그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언젠가 응답할 가능성이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하고 1년 2년 기도하고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응답이 없더라도 끝까지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의 희망의 문은 열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뿐만 아니라 이 과부는요, 인자가 오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이 과부는 인자가 오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러한 재림의 믿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 문제조차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2017년 제가 10월에 ILP, I Love Pastors라는 그런 모임에 초청을 받고 한국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가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만나 뵀습니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사역 얘기도 하고 비전 얘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초대받아서 간 곳이 정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한센병, 우리가 얘기하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예배당이 있고요, 주일날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사정이 안 돼서 집에서 가정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갔으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팀으로 나눠서 그 가정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갔던 곳은 왕언니라는 분이 계신 그러한 가정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6명의 성도가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을 봤더니 너무 말짱한 겁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정상인하고.
알고 봤더니 도우미시래요. 그분은 이제 건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으로 와 계신 거고요. 다른 분들은 눈썹이 이제 다 빠졌고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들이 다 뭉그러졌고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방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만 이렇게 뾰족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이제 팔다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전한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자, 함께 몽땅합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맞서 싸우기보다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온유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공의가 임해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격리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천국에서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천국이 없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천국에 있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멘의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한 중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왜 그분들은 그러한 중병을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할까요?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왜 따로 사셔야 되는 거죠?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무 불의합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왜 내가 이런 병을 걸리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감사를 누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의 이름이 성찬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제가 5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성찬이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있으니까요. 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니까, 아니요, 이미 응답된 것을 제가 믿으니까 지금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제가 기도할 때 그 즉시 응답이 돼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지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 그 아이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믿기에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준비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아들을 부르실 때까지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불의하고 이 어둡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계속 기도함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는 그런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